안녕하십니까? 원문 성경 본문을 전통적으로 기록한 차례가 문제가 있어서 그 차례를 교정한 판으로 우리가 원문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차근차근 성경 말씀 자체를 그렇게 풀어나가는 공부를 구약과 신약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5월 19일 날 기록 차례 교정판 가지고 우리가 지난 첫 시간 구약 때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이 이런 순서로 통상 잡으면 좋은데 여기 요한 서신이나 베드로 전후서는 디모데 뒤에 과연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고 에베르경이나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나 유다서도 이게 어떤 건 좀 앞쪽에 어떤 건 좀 뒤쪽에 놔야 되나 하는 그런 면들을 보통 말들을 합니다. 꼭 언제 썼다 시간 순서만을 고려한 것은 아닌데 그걸 일단 참작하고 그 다음 경륜상 이 복음서를 앞에 놓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놓으며 그 다음 서신들 21권을 배치하고 마지막에 27번째로 계시경을 놓는 게 그 불같아 로만 카톨릭의 그 엉터리 그 반영이기 때문에 이걸 좀 뜯어 고쳐서 뭐 이거 차례가 절대라는 것은 아니나 그릇된 차례는 그릇된 해석의 전제가 나도 모르게 배에서 이용당하기 때문에 심각해집니다. 아무튼 내용을 보면서 흐름대로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 파울로스가 쓴 것으로 본다고 할 때 3권, 4권, 4권, 3권 해서 총 14권이 파울로스가 쓴 유무란 말이죠. 이걸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앞에 배열하고 그 뒤에 이렇게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7권을 놓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면서 그 다음 복음서는 마르코스가 마태보다 앞섰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또 마태 다음에 요한네스를 놓는 것도 괜찮다는 설이 있죠. 그 다음 루카스랑 행전은 같은 사람의 저작으로 이걸 놓고 보는 거죠. 요한서신이 이게 언제 됐냐면 요한서신과 이 요한네스를 여기 계시경 앞에다가 놓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연구할 때 문제고 일단 성경 판본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배열하는 것이 역사 차례로 또는 경륜 가운데 섭리해 준 것을 고려한 배열이라는 것을 지나치는 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기록 편집 차례를 교정한 판이에요. 이건 우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는 것이고 또 구약도 그러하지만 계속 고려하면서 성경을 놓고 번역하는 데서나 편집하는 데서나 주석, 해석, 선포하는 데서 어떤 인본주의 앙금을 싸그리 걷어내고 그 자체가 정말 권위 있는 절대 하나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일러주시고 고쳐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처지에서 그렇게 이제 정한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나 이것을 지금 나누는 것은 아니고 점점 가려내서 꼭 정말 말씀에 갈급한 형제들이랑 교우들이랑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처음으로 가장 먼저 신약에서 기록됐다 하는 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울로스 카이 실루아노스 카이 티모테우스 테 에클레시아 데살로니케온 엔 데오 파트리카이 퀴리오 이예수 흐리스토 하리스 휘민 카이 에이레네 아포테오 파트로스 헤몬 카이 퀴리오 이예수 흐리스토. 많이 본 사람들은 그냥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기록자를 3명을 한 거, 3명 이름 나온 게 이게 하나인가? 아무튼 독특해요. 그 다음 이 말씀을 받는 대상 누구이 태 누구에게 옷 쓰는 남자가 태 이 여자에게 쓰는 유무예요. 라브 레터인가? 아무튼
사내가 계집에게, 오스가 남성 주격 꼬랑지잖아요. 태가 여성 단수잖아요. 삼격 관사.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둘 사이에 지지고 볶는 것이 아니고 N자 어디 안에서 하냐 이거야. N자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동시에 주님인데 이예수 그리스도. 요거 이예수는 이격도 되고 삼격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삼격, 또 뒤에도 그리스도 삼격이니까 요 예수는 삼격입니다. 이런 데서도 벌써 이게 헬라스 그 말투라는 것이 명사계통 꼬랑지라는 것이 몸뚱아리와 더불어 엉망진창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단원을 막을 내리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하고 딱 끝난 다음에 이제 덕담을 하리스라는 것과 에이레네에게, 그리고 여기 테에클레시안 이건 3인칭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게 근데 여기서 2인칭으로 등장한 게 멀리서 이제 가까이, 그렇죠? 제3자 처지에서 맞대면하는 사람으로 이고 그 테에클레시아 데살로니케온을 갖다가 휘민 너라고 해서 조금 더 다정다감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여기 중요한 게 이 하리스라는 그 신령한 상태랑 에이레네라고 하는 신령한 상태, 이게 세상에 있는 낱말로 썼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크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하리스가 뭐 기쁨이든 은혜든 에이레네가 뭐 안녕이든 평화든 세상 낱말 중에 좋은 것을 갖다가 부렸는데 세상 어휘로 근본 동기부터 결과까지 판이한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뭐 말씀 믿고 뭐 섬기고 뭐 한다고 해봤자 짬뽕으로 결론 지을 가능성이 생기니까 조심합시다. 세상의 낱말을 갖다가 쓰자면 우리가 알아먹고 출발선에 도달하는 연마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에 없는 그 말로 그냥 뭐 신비롭게 글자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이비 미신 쪽으로 가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어렵죠. 우리는 두세 개 사니까 세상 낱말 중에서도 잘 곱게 골라서 쓰고 또 세상과는 구별된 하늘의 용어로 이 말씀을 또 믿는 이들끼리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끼리 알아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제 말뜻 알만 하시죠? 자, 근데 이 하리스랑 에이레네가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 출신이냐? 하나님 출신이잖아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누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출신이란 말이에요. 하리스랑 에이레네가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런 형태, 그런 상태, 그런 실질이 아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여기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제가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밝혀주고 있잖아요. 여기 N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두 남녀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 이걸 전체를 다스리고 주름 잡는 분이 데우스예요. 또한 퀴리오스라고요. 데우스는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묘사를 했고 임자님은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차이만 있는 것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인사말과 대상을 딱 공명정대하게 제 3인칭의 토대를 딱 해서 이게 단순히 둘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게,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그 광활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까지 공부하라고 66권이라고 하는 그 분량에 남겨둔 분량 속에 이 데스살로니케 사람들, 카이 사람들로 말미암은 그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데살로니카 지역의 교인들이 뭐 두 명 넘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 단독 그 교회도 되고, 아니면 이런 사람들로 된 교회가 이런 지역에 몇 군데 있다고 했을 때 한 교회만이 아니라 두 교회 이상이 있다는 이 교회를 한 덩어리로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잘 지금 새기세요. 제가 지금
원고 없이 그냥 이거 보면서 생각되고 깨닫는 바를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기초문법 이런 거 소리 읽기 싸그리 다 된 터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설명은 무한히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면은.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니까. 이걸 파울로스, 카이, 실라노스 낭독한 사람이 그 정말 온 힘을 다 빼서 그렇게 죽기 내기로 소리낸 사람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성령님께서 무한한 눅자침과 무한한 깨달음의 길로 이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출신의 하리스, 이걸 보통 이제 은혜라고 하는데 너그러움, 아주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 다음 에이렌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이게 누로부터 동시에 또 카이자를 써가지고 여기 똑같이 합해가지고 퀴리오스인데 예수스 크리스토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깔끔하게 썼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N, 하리스랑 에이레네가 니네들에게인데 하나님과 임자님 출신. 예,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에요. 정확하고 깔끔하고 얼마나 정돈하기가 쉬워요. 군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례차례대로 설명하면 돼요. 깔뱅의 설교, 깔뱅의 주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이 표현을 하게 하시니까 듣는 이에게 또 성령님이 감화하시니까 한 시대를 풍미하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깔빈이 자기 소리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바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 뜻이 무엇인가 이거저거를 그 당시의 상황을 해석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뭐 쇼맨십을 했겠습니까? 온갖 인본주의를 집어넣는 그런 것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때가 때이니만치도 그러하고 깔뱅 자신이 비장한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진리의 싸움 한 판을 그 어마어마한 배교 세력인 가짜인 로만 카톨릭을 향해서 이 말씀의 칼날로 벼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대단한 사건이었음을 아는 사람들만 성령님이 알게 해주실 때 두 주먹을 불끈하고 그 길을 일사불란하게 변함없이 늘 그렇게 처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굉장히 짧은 첫 번째 유무로 일컬어지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함께한다는 그 사상이 강렬해요. 말세를 만난 그 예수께서 파루시아 하는 거, 현림하시는 거, 일본 말로 재림하시는 것을 앙망하고 그 뒤에 대한 소망이 넘치기에 현실 가운데 소문난 교회로서 이렇게 펼쳤다 이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정말 충만한 교회, 베레아 교회를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베레아 교회. 그러니 이런 교회 사이의 사귐은 참 한마디로 끝내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 욕망 가지고 쓸데없는 인본주의 가지고 뭐 교회 무슨 무분자가 어떻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잡다는 다 날려버려야 돼요. 한번 바른 길에 들어섰으면 끝장을 보고 나가는 거잖아요. 끝장. 아주 그런 거. 그런 아주 격렬하고 힘주는 정말 아주 다부진 그런 표현한 박인수 목사님의 그 말투가 생각이 나요. 저도 어느 날 그런 말투가 뭐 몸에 밴 그런 게 어느 만큼 있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껍데기를 흉내 내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일사가고 죽기 내기로 학생들한테 공부하다가 순교, 공부하다가 죽으라고 뭐 대충 하면서 가서 종교사업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공부하다가 죽으라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지난날 그 악조건 속에서 그 일제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어요. 성역 공부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사람에게 또 도를 전해서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거룩한 열심. 오늘날 그런 거 만나보기 어렵고
진정한 그런 타입 또한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공동 기록자가 3명이에요. 그럼 적어도 3사람이 내용에 대해서 안 되는 얘기 아니야.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파울로스가 1번 타자, 실라노스가 2번 타자, 디모데우스가 3번 타자. 자, 이쯤 보면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도 있는 것을 볼 때 이 실라노라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잖아. 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많이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급의 대단한 동지임을 알 수 있어요. 실라노스. 이걸 여기 두 번째 자리에 놨잖아요. 아마 연배가 실라노스가 조금 더 많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 또 교회의 그 덕 또는 질서를 놓고 볼 때 실라누스를 먼저 하고 디모데우스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의 그 지역의 그 에클레시아가 더 아주 신임이 가고 더 자연스럽게 이 내용에 접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파울로스는 그럼 왜 자기를 제일 말미에 놓지 않느냐 할 때 사도권 때문에 그래요. 사도권 때문에 이름을 한 거지. 자기 이름 뭐 0.0%라도 자랑하려고 알아달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성경 기록으로 남을 수도 없고 성경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연코. 그러니까 이건 누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한 그런 기록이에요. 후대 뭐 헬라스를 가지고 깝작거리는 거짓말쟁이들이 뭐 말씀이 좀 낱말이 좀 부족하다. 좀 딴 낱말을 쓰면 좀 더 낫지 않겠나. 문장의 틀이 이게 조금 더 좀 어려운데 요런 문장으로 바꾸면 어떡해. 다 이거 헛소리들이에요. 헛소리들. 그런 마음을 지닐 수가 있겠지. 그렇다고 그런 걸 시도를 한답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크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한 가지 경우만 있겠냐고요. 그건 원문 성경에 대한 태도 문제지 등등 여러 가지로. 싹군이 막 이런 원문 가지고 설쳐드는데 좋다고 무조건 귀동냥에 딴 날라갑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또 정말 그게 다인가? 아니 이게 지금 다 맞는 얘기인가? 성경에 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라든가 성령님 권위에 대해서 모독하는 건 없는가? 말이야 그냥 뱀의 혀같이 달콤하고 그럴싸하지만 속내가 과연 그런 상태에 있는가? 즉 외식의 여부에 대한 분별 태도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딴 데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럴 때 조심할 일은 이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관련한 실로아노스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관련한 티모테우스 관련해. 이건 이미 이 파울로스는 물론이고 세 명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안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그 지역에 그 교회가 뭐 그 교회에 속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누구의 그 보조 설명을 통해서 넉넉히 알만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 사람들 바울로스, 실바노스, 디모데우스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볼 때 이 세 사람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안다, 다 이루었다 그런 것도 아니야. 이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만큼만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만든 그 교회에 속한 그 분량을 증거했을 뿐이에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사람은 여럿이 모였지만 교회는 단수로 묘사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앞서 보편한 교회, 두루 모든 교회에게 마땅한 바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띄고 이렇게 기록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스케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대뽀가 그 당대에서 뭐 깜짝거리고 뭐 많은 교회들 중에 뭐 선망의 대상이 되는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계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적에 실라노스, 티모테우스가 궁금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육신이야 숨져서 없지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하고 맞장구 쳐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로스나 실라노스나 디모데스가 우리의 동지예요. 벗이라고요. 벗. 시공과 문명과 여러 차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스 안에서 한 몸에 속해 있는 형제들이에요. 동지들이라고요. 그렇게 이것을 봐야지. 그러면 이 내용을 똑같이 봐야 그게 맞지, 내용은 뚱딴지같이 엉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까? 가짜예요. 그건 가짜. 그런 배교를 조심하셔야 돼요. 꼭 성경에 기록한 그 무슨 지식의 내용 가지고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이, 믿음살이가, 사상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성경을 다루는 법, 말씀을 듣는 법,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상황이건 누구를 만나건 그런 것 가운데서 시종여일한 변함이 없는 진드막하고 따뜻하고 날카로우면서도 우리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선물로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대전제 가운데 자기의 그릇됨을 드러내면 그뿐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엔 안 되는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상황이야 세상 애들이 볼 때 어떤 상황이 흘러가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 우리는 다 고맙습니다 할 뿐이에요. 무슨 말을 더 그냥 우리 줄줄이 하겠습니까? 파울이라고 번역한다면 이것도 실로 안까지 해야 되겠죠? 이거는 티모때까지 해야지. 티모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티마티라고 하죠. 그렇죠? 티마티. 한글은 일본말이니까 디모데이. 그게 뭡니까? 티모데라고 하죠. 대도 아니야. 이런 병설 써서 네라고 하죠. 때가 아니에요. 티모네라고 읽을 수 있어야지 이거예요. 이게 바로 정음의 소리법이란 말입니다. 티모때가 아니에요. 티모네. 이렇게 하면 그냥 티모데인데 이건 때도 아니고 대도 아니고 네 타자 발음을 이걸 이제 보통 근데 영어의 그 th 사운드 한 가지에서 때 한다고 해서 이건 미국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정음으로 해야 돼요. 때가 이게 D나 T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거 델타 또는 타우 요 같은 효소리에서 이걸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타 TH 사운드. 그러니까 이중 자음으로 이거 한 가지 소리를 했으니 모순이에요. 모순. 잘 안 되면 그냥 가벼운 T나 좀 부드러운 드를 갖다가 울림 소리로 티모데 티모데가 아니에요. 티모데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뒤에 꼬랑지를 빼버리고 음역할 수도 있는데 이 나라는 그 글자가 이렇게 몸뚱아리만 가져온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고유명사는 파울로스가 맞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영어쟁이들이 꼬랑지를 없애버린 다음에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폴이라고 하잖아요. 폴. AU로 이게 이중자음, 이중모음인데 이걸 한 가지 모음으로 5사운드 정도로 하잖아요. 발음 기호가. 발음 기호는 또 뭡니까? 지금 생각이 난 김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 글자 보고 그대로 소리 내면 되지 왜 발음 기호가 또 필요해요. 엉터리 방송국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간교한 거짓, 간교한 사탕발림과 겉포장 그런 쪽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뿌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땅에 뿌리를 받고 안정감이 없어요. 영어 소리가 안정감이 없는 소리예요. 안정감 없이 날아가는 소리니까 거기에 노래 붙이면 팝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거로 영화를 찍으면 엉망진창 영어로 온 세상을 속이는 짓을 하게 되고 돈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게 되고 정경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온 세상을 지금도 완전히 거머쥐고 속이기에 바쁜.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따라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엉망진창은 참
놀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울로스, 실라노스, 디모데오스. 이 세 사람으로 이렇게 쓰니 그 가르치는 내용의 무게감이라고 할까? 아름다움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할까? 대빵 강렬하고 2중, 3중으로 3대 저자를 썼기 때문에 그 당대 초인류, 정말 가장 엄청난 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울로스 초기의 유무 형태 글이에요. 초기에.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는 제일 앞이고 디모데전서는 제일 뒤에요. 그 사이에 디도한테 또 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흥미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다음에 우리는 디모데가 나오는 것으로 한글 성경 통상 버릇인데 이 사이에 많은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파울리 쓴 유무만이 아니라 일반 서신, 공동 서신으로 읽어지는 것도 다 들어있는 것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라노스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서 연구를 해 보시고 디모데우스에 대해서 이걸 해 보시고 이들이 얼마나 또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원수들한테 공격을 받았던가 하는 건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어요. 신분과 또한 성품과 진리관에 대한 그 갖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 도구로서 어떻게 그 당시 거룩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서 또 어떤 섬김을 어떤 시중을 들은 사람인가 말씀을 전한답시고 손발이 얼어붙은 딱딱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목에 힘주지 말고 어차피 계급이 없으니까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어울림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런 경지 머리이신 한몸 그리스도스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인본주의를 했다가도 돌이키게 돼 있어요.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배기들은 어떤 억만 죄악 가운데 탕자처럼 돼지가 먹다 남은 거 옆에서 침 흘리면서 먹고 싶어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한 가지 보기를 들지라도 그런 경우 있을지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나라는 게 뭔데 허랑방탕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해 주심을 믿는 거죠. 자, 3대 저자에 대한 얘기 나머지 필요한 건 깔뱅 주석을 읽어보세요. 원문 성경 펴놓고 직역 성경 펴놓고 나름대로 그러고 음미를 하시라고요. 홀로 줏대 있게 서서 거닐 수 있도록 모든 동지들이 하루아침에 환난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이루고 나 혼자 잠잘 때 먹을 데 없이 완전히 헐벗은 환난 가운데 깜빵 속에서 피고름을 짜내는 현실일지라도 보편한 교회의 계승과 예수스의 파루시아를 대망하면서 결연히 서는 거란 말이에요. 사사로운 감정에 센티멘탈에 빠질 때가 있지. 이건 지금 비상한 격전의 한마당을 우리가 거닐고 있는 거예요. 격전이에요. 격전 지금. 내일 모레 격전이에요. 지금 현재 스코어. 이 시간. 그렇게 늘 우리가 크리스토스 앞에서 그 긴장미 있게 강렬한 마음의 자세를 부추기는 것이 좋겠죠? 자, 이런 사나이 3명이 한 여자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세 사람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여성 명사에게 동질이야. 신앙 고백이 일치한다니까요. 그럼 이 한 여자는 세 남자를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품는 거지. 그런 면에서도 이 실라노스, 티모테우스에 대해서 파울로스 못지않게 동등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두 사람이 직간접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 또는 기록 또는 뭐 이 내용을 점검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됐든지 참여한 사람이면 알 수 있고, 파울로스가 이런 편지를 이런 내용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려줘서도 그렇게 또 간접 방식으로도 한 몸으로 이렇게 딱 이름을, 파울로스가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두 사람한테 말하지도 않고 이름을 실어 놓은 건 아니올시다. 이름을 올려놓을 만큼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살펴보고 맞장구를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무슨 계급이 있고 무슨 뭐 어떤 파당이 있어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의식 있는 사람은 당장 돌이켜야 돼요. 혼나요. 교묘한 육신의 소욕을 그런 식으로 딱 캄프라차면서 인본주의로 빈틈을 보여서 어둠의 권세한테 노리개로 전락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다. 몸이 하나니까 지체들은 다양해도 뭐 튼튼한 것 같은 거, 약한 것 같은 뭐 이렇게 각양각색 쓰임새가 달라서 부패한 인간들은 줄 세우기를 해놓고 뭐가 더 중요하다. 눈이다, 심장이다, 뇌다, 손이다, 발이다, 뭐다. 저마다 그냥 지나치면 논쟁이 돼서 교회 파괴돼요. 한심한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 몸인데 한 몸. 이런 데서도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런 맹장들 3명이 합세해서 가르치고 돌보고 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명이, 그 위치가 당대 초일로서 굉장히 엄청났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 점점 이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읽을수록 궁금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 써 있는 말이 이건 뭐 내가 아는 건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야, 이 말이 그런가? 다시금 곱씹으면서 또 새기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 누가 성경을 다 아는 자가 있고 누가 누구를 가르치기만 한다고 방방 떠요? 들어야지. 자기가 듣지 않고 딴 사람한테 소개를 못합니다. 외식이고 가짜이고 싹군이에요. 더 허벌나게 성령님께서 사로잡혀가지고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이 늘 사로잡혀야 그게 싹군의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기 시작한다고 할까? 그런 정도에 내가 뭔데, 어떤 방식으로, 무슨 내용을, 왜, 어떤 교회에게, 보편한 그 한 교회를 향해서 내 위치가, 내 그릇됨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자각하지 못하면 싹군이에요. 사람 보기엔 뭐 손뼉의 대상이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인데 여기 보니까 이 수는 이게 2명 이상인데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알맞은 수예요. 100명이 모이는데 100만 명 이상 효과를 줄 수도 있고, 3명밖에 없는데 시공을 놓고 1000만 명 그 효능을 발휘하는 교회로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숫자가 그 기본이 되어 있는 수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300명이 기본인지 10명이 기본인지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방면은 보통 깊이 잘 생각을 안 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일단 어느 때인지, 세계가 돌아가는 꼴이 뭔지를 잘 간파하면서 이 교회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누군가부터 해서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스 향기를 휘날리는 것이 마땅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 식의주부터 문사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정의를, 세 사람의 약동을 발휘해서 이것을 그 받은 말씀과 말씀에 담겨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보편한 교회에 대해서, 보편한 교회는 과거 지사 교회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되고 당대 교회는 물론이고 앞날의 교회까지 놓고 그걸 다 꿰뚫는, 계승하는 그런 아주 대포 있는 넓고도 큰 심령의 소유자라야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을릴 수 있겠어요? 무시깽깽이가 될 수 있겠어요? 삶이 자기 영광을 먹고 마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두철미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품격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건 물론이고, 각 지체들을 돌보고 걔네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심정은 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듣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사회가 믿는 이들의 사회로서 거룩한 무리들이다 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스살로니케온 이게 지금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여러 마을 또는 여러 종족으로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요 단순한 지역에 사람들이 충만한 그 수가 무르익었고 거기에 이렇게 말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그런 힘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보편성도 알지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 사명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라도 그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힘을 주시고 깨달음과 마음에 아주 각오를 주실 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나를 이렇게 써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을 놓고 회의하고 그런 흐름을 알았을 때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자기를 판단해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렇게 질서 있게 공식으로 또는 이제 그런 말을 아니 할지라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믿음 의사를 자기 믿음의 각오를 표명하는 거예요. 그럼 또 서로 이제 얘기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자란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뒤쫓는다 하는 믿음의 분량을 아는 사람들의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성구를 언급해야 되고 그렇게 참 멋들어지게 해야 되지만 일단 단순히 이제 보는데도 그래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세상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과 말씀 받는 사람이 다 교회로서 교사가 그 예수스 피로 값주어 산 그 어떤 위치에 있는 그 특성, 어떤 그 변화된 그런 무리인가를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심부름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리시는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날로 달로 새로워지고 자라나야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품격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그냥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더 확인하고 더 체득하고 더 검증하는 그야말로 싸움의 최선두에서 그렇게 거니는 거예요. 멋들어지잖아요. 응? 이거 지금 N자도 또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딱 첫 번째 단락이 이제 이렇게 끝나잖아요. 아직 우리가 다 살피진 않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 게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둘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된 처에서 이 하리스랑 에이렌을 하는 거지 교회도 아닌데 그에 참석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그냥 저 동네방네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보통 교회 축도 가운데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사이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뜻하신 대로 역사하시옵소서 하는 그 선언이에요. 선언. 예? 듣기 좋은 사람,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쏠리는 것도 아니고 있는 대로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땐 이것이 나타나는 거지만 이걸 우리가 봤을 땐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이에요. 계시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 처음부터 이게 쭉 어떻게 성취되어 있고 지금 오늘날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교회에게 또 어느 만큼 무엇을 바라시는가는 요점을 알아야 돼요. 쭉 어떻게 거쳐왔나 하는 이 보편한 지난날 주류 정통교회를 계승하는 것이 분명하면서 오늘날 그럼 요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아직 전인 미답의 그 어떤 것을 맡기시는가 앞서 거닌 것을 전제하고 한 발짝 더 내디디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1장 2절에 하리스트면 우리가 아주 잘 기뻐한다. 잘 너그러워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고맙다 하는 말로 이제 돌려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그 고맙다는 유 하리스트는 잘 새김질 해보셔야 돼요, 이게요. 우리가 말하는 이 고마움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얘기예요, 이건요. 이런 처지로 이 말씀도 우리가 뜻을 놓고 새김되잖아요. 유가 이게 좋다는 거니까 강한 맛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하리스트. 여기 이거 하리스랑 어근이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하리스인데 이게 스트를 묶으면 어떤 최상금의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스트나 또 트자가 있으면 이게 어떤 그 상태, 분사의 상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요. 딱딱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역시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 지금 너희 플러스 3명이에요. 선생들과 교우들 해서 우리라고 말이 지금 3인칭에서 2인칭 복수, 2인칭 복수에서 1인칭 복수로 이게 점점 마음이 막 그냥 아주 다가오고 있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원문이라는 글자를 볼 때 그런 의식이 더 생기지, 한글로서 우리 말글은 이게 우리의 정서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감각이 없어요. 어렴풋하고 뭐가 헷갈리고 비비 꼬이고 문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한글 성경들이. 신약보다는 구약이 더 헷갈리고 그러면서도 그걸 손을 못 대잖아요. 심각한 상태예요, 그거는. 심각한 상태. 근데 이게 또 계속 보세요. 디아 레이프투스. 이게 아직 끝나지 않고 분사문장 형태로 이어지잖아요. 4절도 보니까 4절. 에이도테스도 역시 현재 완료 분사입니까? 또 분사문장으로 이어지고, 5절은 호텔이라고 해서 앞에 것에 대한 접속사로 이모저모를 밝히고, 절이라는 단위로 했을 때 이게 그리고로 또 연결되잖아요. 그리고로 또. 그 다음 7절은 호스테로 앞에 것에 대한 뭐 결과가 되는지 목적이 되는지 아무튼 호스테라는 말 합성단어로 또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8절 보니까 또 가르자가 있으니까 또 계속되고, 9절도 계속되고, 10절은 또 이게 카이자로 되어 있지만 뒤에 나오는 게 부정사 문장이 나오니까 이것도 앞에 것의 종속으로 계속 설명을 돋구는 중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다 좀 이 장도 보니까 가르자가 또 있잖아요. 2장 2절은 또 알라자로 또 접속사로 또 고조시키잖아요. 2장 3절에도 또 가르, 2장 4절에 또 알라자. 아니 이거 결국은 끝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고요. 성경이. 모든 성경을 첫 부분에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하나를 놓고 계속 몇 번이고 읽고 씨름하면서 크게 작게 이걸 구분지면서 그 구분진 그 도tum되는 내용들을 또 섞어서 이렇게 해서 성경 연구하면 허벌나지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있겠냐고요. 이건 기본 방법이에요. 이런 걸 대전제하고 이 부분을 때로는 우리가 어떤 한 낱말이라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가 요거 한 단어면 한 단어를 말이죠. 요걸 깊이 새김질하는 거예요. 읽을 때 파울하고 오스로 읽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걸 한 단어죠. 파울로스로 읽는 것도 있고, 요거 아웃자가 이게 알파 위필론자가 이게 단모음으로 발음 나야 되고 단모음처럼 여겨야 되잖아요. 이게 이중모음이라고 어떤 애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그 말들 해석 아니라 사실이 그러하고, 이건 아자도 아니고 위자도 아닌 거예요. 통상 이걸 이제 오로 발음들 하잖아요. 서양 아이들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폴 또는 뻘 그러는 거야. 그럼 요거 오스를 뭉갠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헬라스 원문식의 영어를 가꾸는 것이 아니고 영어식으로 헬라스 말을 갖다가 밑으로 놓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데서 오는 미세한 차이인지 모르지만 이 거룩한 원문의 그 뉘앙스를 놓쳐요. 나아가면 깔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예? 자, 돌아와서 N자. N자도 보통 접속사라고 하고 아포자도 접속사라고 해요. 이 사이에 있는
카인은 이건 전치사, 카인은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가 2개. 이건 문장 대 문장이 아니고 이 안에서 낱말 대 낱말에 쓰이는 작은 이어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N자는 뒤에 명사류를 끌고 오는데 전치사잖아요. 근데 이 뒤에 누굴 끌고 오냐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기 성령자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N자랑 아포자라고 하는 뉘앙스 가운데 사는 거예요. N은 뒤에 삼격이라고 일컬어지는 명사 꼬랑지를 쓰고 아포는 뒤에 이격이라고 하는 꼬랑지 소리를 글자를 쓰는 이 아포자예요. 아포. N자도 이게 불완전한 음절이잖아요.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미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알파로 시작하니까 불완전한 음절이에요. 뒤에는 포해가지고 껍데기는 자음과 모음이 됐기 때문에 소리는 낼 수 있는데 완전한 소리는 안 해요. 완전한 음절이래야 완전한 소리를 내요. 그러려면 결국 음소, 자음이라든가 모음이라는 음소가 완전한 음소를 해야 되는데 완전한 음소는 배달결의 정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탕소리인 음소도 불완전해. 그럴 때 이렇게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런 음절을 봐도 불완전해. 여기다 뜻과 쓰임새를 이렇게 저렇게 정하고 또 이게 문법 규칙을 만들고 사전에 뜻을 쓰고 뭐 구문을 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헤매는 거야. 근본 해결책을 못 찾으니까. 근본 해결책은 음소 즉 자음이든 모음이든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똑바른 소리로 일치시켜야 돼요. 소리와 그 자음 모음의 결합이. 그래야 완전한 음소, 완전한 음절, 완전한 낱말, 완전한 뜻. 그렇게 해서 발전하고 개개승승하면 얼마나 기본이고 자연스럽겠습니까? 그게 되지를 않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언어들로 한자들이 원문을 선점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사실을 제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라고. 엉터리라고. 예? N자 있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도 N자를 넣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넣지를 않았잖아요. 이 둘이 각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을 구별하되 이걸 하나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하나로. 하나로. 각각은 구별되어 있는데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 두 신격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랑 말씀을 받는 그 에클레시아랑 성부가 그다음 성자가 어떻게 이 안에 있냐 이거죠. 이 가운데 있냐고요. N자가 이게 그래서 어떤 정해놓은 틀 가운데 있는 어떤 이 상태만 단순히 말하냐고요. 이게 또 시간과 공간으로 확대되고 또 다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N자를 때의 포인트를 놓고 이것을 갖다 음미하면 이 파울로스 이 세 사람과 이 교회 사이가 언제 그 당시 어떻게 뭐 복음 전하다 이렇게 만나서 거기 어떻게 교회를 창립하게 됐다 하는 그런 정도만 담고 있겠냐고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하신데 두 분의 관계에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목적을 띠고. 구약 때도 물론 그런 관계였지만 신약과 신약 이후에는 더 독특한 관계예요. 거기다 아버지도 성령님을 보내시고 아들도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뭘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담는 것 중에 하나가 N자라는 거예요. N자. N자를 갖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 사람이 유무 쓰는 사람이 받는 그 교회에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그럼 안에서라는 말이 단순히 뭐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기분학상이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N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N이. 어떤 그 정해놓은 상황, 이 상황이 사람들 보기에 그 당시에 이런 헬라시역에 이것이 있다고 할 때 이게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어마어마해요. 작정.
예? 작정. 그리고 지금 신약이잖아요. 구약부터 흘러오던 이 구속 경륜의 면에서도 이것을 생각할 때 성부 성자가 이 안에서라고 이게 파울로스가 이 주고받음에 대한 그 상태를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서 N자로 이것을 묘사해야 돼요. 아버지는 편지하시잖아요. 아들 예수스 그리스도스도 영으로는 신성으로는 편지하세요. 지금 새로운 몸 부활의 그 몸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이런 걸 다 뜯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누가 뭐 우체국을 통해서 편지를 받거니 한 그런 정도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N자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어떠한 분으로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난날 어떠하셨고 지금 어떠하고 앞으로 어떠하시다는 것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선에 그 당시 성도들이 알 수 있고 새길 수 있는 그만큼 이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인데 아버지로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로. 그럼 아버지란 뜻 뭐냐? 이 표현은 지금 에클레시아라든가 바울로스, 실라노스, 디모데우스에게만 묘사할 때 파트로스인데 아들과의 관계에서 예수스에게 아버지란 뜻이고 또 어떤 뜻이 있겠는가? 지금 그걸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그걸 파헤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관계도 직접 말은 안 했어도 담겨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우리가 보이지만 않고 느끼지 못하고 감히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아버지잖아요. 누구에게? 이 에클레시아에게 아버지예요. 이건 물론 바울로스, 실라노스, 티모테우스에게도 아버지이신 그 데우스인데 그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 대한 이모저모 지난날 그다음 지금 현재 스코에 항상 하나님께서 앞으로 바라시는 그런 것이 애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시간을 따져도 공간이야 뭐 그 당시 데살로니카이의 그 에클레시아가 어떤 지경 상황에 있는지 세상의 처지에서도 한번 느끼고 그다음 보편한 교회 하늘의 교회 처지에서도 이것도 한번 느껴보는 거잖아요. 단순히 땅에 있는 유형교회를 놓고 N자를 쓴다고 다 끝났냐고요. 그리고 적어도 퀴리오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인성이. 그러니까 이건 땅에 있는 것도 포함되지만 땅에 있는 것 이전에 하늘에 대한 묘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건 여기 아포도 마찬가지죠. N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성부 성자가 역사고 이건 이 성부 성자로부터 바깥으로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게 에이렌의 하리스 상황이에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애들은 근본을 못 볼지라도 외형상 볼 때 이상하다 이 사람들. 이건 뭐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갸우뚱거리는 양상도 맞닥뜨리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맞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지역 교회인데 요 두 가지로 모든 필요한 모든 마땅한 것들을 대표해서 하리스라든가 에이렌의 두 가지로 묶어놓은 것뿐이에요. 여기 바로 아버지 하나님, 임자님 예수스 그리스도 똑같아요. N자랑 아포자가 여긴 주거니 받거니 한 사이에서 여기는 그 교회에게 선포자 파울루스를 통해서 하리스랑 에이레네를 선언한 거예요. 특히 출처.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확신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 이거 없이 그냥 떠버리처럼 그냥 흉내 내려고 교사인 체하려고 이런 뻥을 쳤다니 이건 날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탄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콜릭의 신자도 회개에 사로잡혀야 되지만 믿음이 오래된 사람 또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은 더 청결하지 않으면 날아가요. 그거 하나님 주권에 속했어요. 그거 닦아내야 되고 돌이키고 다시금 마음의 태세를 정비하고 옷깃을 여미고 허리띠를 두르고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고 뭐 말로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이 하리스랑 에이렌의 자기 당사자가 먼저 있는가 또 동시에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여기 너희에게 그러니까 지가 이 세 명이 은근히 예수님 같은 중보자인 양 착각에 빠졌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출전이 있잖아요. 앞으로부터 말미암는 거라고.
인간이 뭐를 해요? 뭐를 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믿는다고 해도 파울로스라고 해도 은혜로 말미암는 거지 싹 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역시 아포도 여기 생략돼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성부 성자를 완전히 똘똘 뭉친 한 하나님이면서 두 신성이 신격이 구분된 역사를 구별된 역사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할 바가 있고 퀴리오스 할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또 이제 필요하면 책임질을 해야 돼요. 여기 해먼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성부한테 붙일 수도 있고 지금 이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걸 또 여기 퀴리오스 뒤나 이거 뒤에 또 해먼을 붙이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건 지금 여기 앞에다만 붙였을 때 앞에다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뒤에는 생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해문자가 없잖아요. 테오파트리, 가이에수 그렇죠? 없잖아요. 여긴 있잖아요. 우리라고 해서 역시 이 글 쓰는 이랑 글을 받는 떼서누이가 그 교회 다른 교회는 일단 아직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금 뒷날 우리 교회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둘이 딱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는데 맞장구를 침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그런 역사의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듣기 좋게 보기 좋게 이렇게 뭐 인칭을 갖다 휘민해서 해문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는 N자라는 걸 썼고 여기에는 아포라는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N의 그 뉘앙스, 아포의 그 식임새, 맛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책임질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흔한 이름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우리가 천명해야 돼요. 아까 조금 말했지만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면을 부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자님이라고 해서 데우스도 임자님을 쓸 수 있는데 또 여기 또 포함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 퀴리오스를 제2위신한테 쓰는 거잖아요. 퀴리오스를 삼위신에게 쓸 수도 있고 사람에게 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구분진 것에 대해서 잘해야 돼요. 아버지로서 그 성부님의 그 어떤 권능 그 특성, 그 다음에 이에수스 흐리스도스를 퀴리오스라고 했잖아요. 주제예요, 주인.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서신 형식의 계시 안에서 성부와 성자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 열쇠는 성령님한테 있어요. 그리고 앞선 기록들, 창세기부터 앞선 그 기록들. 그런 것도 우리가 계시를 놓고 볼 때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 이렇게 서신 형태로 선포지만 인간이 누가 선포할 수가 있어요? 국물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선포를 하잖아.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선포하게 대해서. 그거 저는 들어본 바들이 없어요. 어떤 책에 써도 그런 게 잘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랬을 때 보기 중에 한 가지가 깔뱅의 설교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원문으로 읽으면 더 좋지만 번역을 그래도 뭐 잘하는 나라에 있으면 그래서 번역이라고 돼 있는 걸 읽어봐야 돼요. 번역 잘하면 원문의 뉘앙스보다 그 각 나라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각 결의 한계에서 아주 넘치는 또 새로움을 후대 교회에서 만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번역이라고 하는 건 제2의 창작이에요. 원저자보다 더 중요한 부담이라고 할까? 그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기약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번역한다. 설교도 이제 번역한다 할 때 아무나 마구잡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깨우침이 있고 맞장구침이 있고 변질이 없어야 돼. 끝까지 내내. 같은 그 믿음으로. 그렇게 역사한다는 대전제가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또 조금 했는데 기록 차례대로 교정판 가지고 원문을 쭉 풀어나가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